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계에게 주신 말씀처럼 처음보다 나중 영광이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 안의 복음의 증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온 페루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초대교회와의 아름다운 협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며 열매 맺으며 또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늘의 마음을 품으며 주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제2장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2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선지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 엘리야의 우리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한 라파엘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뭐 화가이며 건축가이고 유명한 분이죠.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어렸을 때 병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길 원한다라는 이름에서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와 엘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은 매우 특이한 생애를 살았는데 이 태어날 때가 성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1483년도 성금요일 3월 28일경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37살에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1520년 4월 6일이었다고 하죠. 이때도 성금요일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평소에 한 말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라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나 보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 가운데 했을 것도 있을 것인데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산 아래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넘어지지만 아무것도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하늘과 땅에 있는 사역을 그린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 다 마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 변화산상에서 변모되는 그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랐던 선지자 이
변화산상에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눈에 부시게 희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변모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떠 있고 엘리야도 하늘에 떠 있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그 이 지상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을 이 하늘 가운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의 구도를 그린 스케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변모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영광 가운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나 그의 인생도 이게 딱 맞아가지고 성금요일에 태어났는데 성금요일에 또 이 마지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의미에서 라파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부활의 모델이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임재 가운데 가게 되는 영원한 부활이 있는 생애가 있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과 더불어 엘리야가 성경에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뭘까요? 이미 엘리사를 훈련을 시키고 선지 생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 하늘에 올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으로 엘리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지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을 그에게 인계하여 주게 됩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의 디셉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가 언급이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최악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던 마치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하여 준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의 생애를 엘리야처럼 한 것처럼 엘리야도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최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가장 특이하게는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 없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뻤으면 물론 낙심하여 죽기를 원할 때도 있었고 또 삶 가운데 성정이 우리랑 같은지라 물론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을 기뻐하며 사망의 굴레에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임재를 예표하며 하늘로 이렇게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데 너는 나와 함께 마지막 사역의 인수인계를 하는 것처럼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의 사역 가운데 세 군데를 다니게 되죠. 첫 번째는 베델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 엘리사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베델에 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베델에 먼저 가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아내를 속인 후에 누이라고 속인 후에 여러 선물을 받고 인생의 낭패를 한번 당한 후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도망쳐가지고 이제 사다리가 왔다 갔다 그죠? 천국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벳엘이 하나님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곳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갱생해야 되는 회개의 은혜와 또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 엘리사의 때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면서 베델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거기에 갔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면서, 다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는데 너 그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베델, 영적인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야, 너 여기 있어, 나 여리고에 가야 돼. 똑같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껌딱지랑 딱 붙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마병이거든요. 나의 아버지격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갑절을 지금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붙어가지고 다른 선지생들은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데 엘리사는 딱 붙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리고 성일까요? 여리고 성은 모세가 그 성을 바라보며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인간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돌았는데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 가나안의 가장 큰 첫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기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러한 곳이죠.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말했죠. 인간의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이 되었다.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4절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좀 말하지 마. 나도 알아. 조용히 해. 지금 그런 거 악유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 여리고에 갔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는 요단에 갔습니다. 요단에 갔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한지라. 왜 요단강가일까요? 요단강가는 여러분 가나안성의 입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8절에 있다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옷을 이렇게 치게 될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탁 치게 되는데 이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가 있죠. 옛삶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에 보통 부르는 찬양이지만 원래는 장례식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옛삶이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물론 그게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역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단강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여기에도 요단 강가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생도들이 같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가니라.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당시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 그의 또 그 자손들이 아무리 어려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지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갈라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이죠. 여호수아 때도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처음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똑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나중에 하나의 기적을 더하죠. 무슨 기적을 더하죠?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나병이 나으리라.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하지만, 아무리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또 윤리는 타락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9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간구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묻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뭘 구하게 됩니까? 이때 금 100달란트 뭐 게하시나 이런 그런 사람처럼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처럼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대마가 나오죠. 대마는 뭐라냐면 순례객들이 지나가잖아요. 금광하고 은광 광산이 있어요. 거기를 지키는 사람, 거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이 나중에 보니까 대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광산에 죽죠. 어쨌든 이때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뭘까요? 엘리사가 구했던 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죠? 이거는 내가 2배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유산으로 아버지가 2 몫을 줍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지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엘리야의 성령 가운데 있는 위임과 권위가 동일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역의 연속성으로 똑같이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건 엘리야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의 그 성령의 역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머니 신앙 정도만 기도, 근데 그 갑절이나 더하겠다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며느리나 딸이 아니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너무 얼마나 기쁜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마음은 귀한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어려운 거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선지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전적인 섭리 가운데 오직 그에게 일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인을 하나 주죠.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인을 보려면 내가 올라가는 그것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너에게 오게 되는 그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위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우긴 세우지만 뭐라고 말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일하는 그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느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우리 사이가 불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제일 유명한 송화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젤리라는 분이 쓰신 18세기의 유명한 그림이죠. 불이 있고 회오리로 올라가게 돼요. 또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불, 회오리가 어디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령의 갑절을 원하고, 근데 이걸 나를 보게 되면 오게 된다. 뭘 보게 돼? 불과 회오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처럼 바람처럼, 그죠?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리야가 이것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게 되는, 영광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는 성도의 예표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령 안에서 남아있는 자가 성령 가운데 사역을 하는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아까 마지막 기적이 뭐였죠? 옷으로 요단강을 쳤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이 옷을 받아가지고요,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옷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의 연속성, 똑같은 기적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더라. 그래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마병,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나의 아버지처럼 따르던 내 멘토가 지금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저도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막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아합 이후에 완전히 악한, 여로보암 이후에 완전히 악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 지키고 있던 엘리사가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뜻은 그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갑니까? 내가 이걸 너희에게 말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을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줍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성령은 강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동일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걸 쭉 따라가던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바로 직시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던 여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던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쭉 따라오면서 이걸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걸 치니까
요단강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연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께 나와 본문에 보면 경배했다고 나는데 예절을 차렸다는 뜻이죠. 예절을 차리고 엘리사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사역과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심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왕이 너 오라고 한다 하게 되었을 때 50부장에게 이제 불을 내리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의 역사, 사르밧 과부 가운데 있었던 구원의 역사, 갈멜산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의 역사도 있었는데 똑같은 기적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농사 짓는 게 너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 물의 근원에 갑니다. 소금을 거기에 던지게 됩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이 이르되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처럼 고쳐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러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나중에 고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하게 되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작은 아이들이라고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10대들 정도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속어가 대머리라는 뜻이 아주 남자의 그걸 비하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조롱하면서 50부장이 불 가운데 엘리야가 50부장 100명이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것처럼 심판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던 너무 위대한 사람, 그렇죠? 너무 이 사람 정말 의지를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또 이분이 기도와 기적과 말씀, 또 이 모든 걸 이스라엘의 마병처럼 우리의 개인,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자녀로서, 또 우리가 의지했던 학생, 선지생도로서, 또 우리의 주위의 동료로서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어디 물리적으로 떠난다던가 아니면 사별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듯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성령 안에서 남은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천 명이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 지금 빌리그레아 목사님 설교하면 몇만 명 크루세이드에다 전에 보면, 기록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이 성령 안에서 보혜사를 통해 주님이 할 말을 알려주시죠.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죠.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비바람 같은 소리가, 이게 하늘로 올리는 회오리였는데 반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거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뭘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대사를 성령 안에서, 엘리야는 떠났지만 성령이 그 은혜 가운데 온분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좌주우주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엘리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 엘리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 놀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원했을 때, 이거 좀 나는 모르겠다, 어렵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준다, 반드시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야고보서 1장의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신약에도 계속되죠. 성령은 권위와 권능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그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사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병, 나의 아버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갑절을 구하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주의 종 놀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엘리사에게 가장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해 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이 땅 가운데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놀라운 사역으로 나타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약속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일한 사역과 은혜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일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함을 언제나 깨달으며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을 일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이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의 복된 열매가 또 세상 가운데는 전도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